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답답하진 않죠? 네. 아름답죠? 네.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완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붙잡고 가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조금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을 킹 제임스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저는 킹 제임스 성경 이걸 보면서 내 머리통을 꽉 낀 것처럼 마저 하는 것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개역 한글로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울인 내가 붙잡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 최영민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 최영민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붙잡고 뒤따라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붙잡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도서에는 헛되다고 얘기하죠.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물질도, 내가 붙잡은 건강도, 내가 붙잡은 자녀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어느 시기가 딱 되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잡고자 하는 그것을 잡고 쫓아가지만 그것은 곧 뭐예요?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헛된 걸 내가 붙잡았구나 하고 또다시 자기가 다른 것이 진짜라고 생각한 걸 또 붙잡고 가지만 그것 또한 어때요? 잡힌 것 같지만 잡혀지지 않고 그것 또한 이 땅에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든 나 있지 않은 우리가 계속 사형 상처 그리고 내가 만든 나 그 다음에 세상이 보는 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나 있지 않은 내가 잡고자 하는 그것을 잡으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고백은 바로 뭐예요? 헛되다는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때뿐이었거든요. 행복도 그때, 고난도 그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자 하는 그것을 잡고 살아가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딱 지나서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 거듭난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냐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목적,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붙잡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거듭난 나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하고 다른 거죠. 예전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나,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한 거죠. 이루고 싶은 가정,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그거를 쫓아갔지만 거듭난 나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하고 싶은 그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거를 내가 붙잡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잡아요. 넌 내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딱 잡아요. 잡힌 우리는 하나님 거로 잡힌 그리스도 예수님 거로 잡힌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바뀌냐면 목적론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목적론이 바뀌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목적론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거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잡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았어.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았어.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하시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뒤따라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의 거듭난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이루시냐면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소원을 붙들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은 다시 다른 말을 얘기하면은 비전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세요? 부어주셔서 그거를 내가 붙들고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누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도대체 누군지조차 헷갈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 건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듭난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나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소원을 주는구나. 갈망하는 마음을 주구나. 그런데 잊지 않은 나는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도와줄 테니까는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를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뭘 줬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각 가정을 향한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가정을 꿈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무슨 꿈을 꾸냐면 나는 이런 가정 꿈을 꾸릴 거야. 난 이런 가정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 꿈이 판판이 깨져요. 유지가 돼요. 아주 판판이 박살나면서 깨지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족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이 깨져야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솔다이가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한 바를 우리가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꿈이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과정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동역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동역하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 모든 걸 다스리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자기 형상 따라 이거는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관점들이 굉장히 난해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했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추린 거예요. 추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짐승은 깨닫지 못하지만 존귀한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존귀한 자는 깨닫지만 사람이 존귀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두 번째 사랑으로 저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땅에 있는 사람, 여자, 남자는 이 여자, 남자가 결국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가정을 만들어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꾸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제 성경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지만 곧 하나예요. 가정은 곧 뭐예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곧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엄마는 성령 하나님으로, 또한 자녀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래서 각각의 그 모델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모델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셔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그 역할로, 성자 예수님의 그 아들의 역할로, 또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할로, 또한 성령 어머니의 그 역할로, 성령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런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 바로 뭐냐면은 서로 동역하는,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런 동역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종속의 관계가 아니죠. 이 세상은 가정을 뭘로 만드냐면 종속의 관계를 만들어요. 부모는 자녀가 뭘로요? 소유물. 그래서 너는 내 꿈을 이루어주는 소유물. 이건 종속 관계예요. 나를 위해서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보완을 위해서 서로의 연약한 약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상호 보완하는 돕는 존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다 똑같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이 달라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의 도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역할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그 가정에 흘러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가정이란 걸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무엇을 성숙시키려고? 사랑. 근데 그 사랑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역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뭘 배우게 하려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를 깨닫게 되면 곧 누굴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달아요. 제가 자녀를 이렇게 어릴 때 키울 때 제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3살, 4살짜리 키우다 보면은 키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말썽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알았다고 하고 또 뒤돌아오면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말썽 피우고 이런 자녀를 이제 영호 지원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어느 날 내가 이 아이들을 혼내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 마음가운데 딱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속상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 영우 지원이가 너무 속상해 하나님. 그러니까는 너도 속상하지? 나도 속상해. 근데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대. 왜요? 그러니까는 야 너희 자녀도 말 안 들을 때 있는데 너도 내 말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듣겠냐? 너도 내 말 안 들을 때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 속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 와서 툭 던지는 그 성령의 그 교제 가운데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마음을 배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 엄마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는 이제 자녀가 조금 속썩여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마음을 알게 되니까는 그 속상함이 그렇게 많이 속상하지 그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는 내 자녀가 어떤지를 깨닫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 번 내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런 가정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자녀를 통해서 성자, 성령, 하나님, 엄마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사랑이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나 한 사람을 다뤄주는데 얼마나 인내했을까? 나는 인내하는데 이렇게 힘들어갖고 막 죽겠는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하나님의 이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이 내가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내 자식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꿀밤도 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얼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하며 저를 이끌어가는 거를 제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나는 내 자녀 유고가지고 승질내고 화를 내고 짜증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더 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이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도와줘, 서로 연합해, 서로 돕는 거야. 그래서 상호 보완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 엄마, 아빠, 자녀는 다 뭐예요?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종속된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만들죠. 이 땅은 소유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원리는 독립된 인격체고 객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부여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부부라고 해서 목적이 다 다르자,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다 달라요. 남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아내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자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똑같지 않고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옛자에 우리는 내가 못 이룬 꿈을 누구한테 하려고 해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다한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펼치려고 하죠. 그게 어떤 관계예요? 종속된 관계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녀를 위해서는 또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요. 이런 종속된 관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솔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계획이 바로 뭐냐면 각각의 목적이 있어. 내가 너희들 향한 부름의 목적이 있어.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도와줘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동역의 관계, 상호 보완의 관계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론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도와주는 게 부모인 거예요. 자녀가 의사되고 약사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 역할은 바로 뭐예요? 그 아이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연단 속에 집어넣는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런 목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걸 삶 가운데 나누고 그리고 그걸 갖고 서로 기도하고 자녀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주고 아내는 아내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남편과 자녀가 함께 기도해주고 자녀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각각의 부르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천지 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 혼자 천지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가정이 나를 위한 종속되는 가정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보완해주고 동역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원초적인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규명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운 거죠. 자녀가 조금 실수하고 자녀가 넘어지고 대학 못 가고 조금 그렇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세요? 이루지 않으세요? 이루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꼭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우리가 불안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하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려고 하고 얼마나 온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만 보는 거죠. 다양하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목적한 바를 돕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서로 도와줄 때 아빠는 아빠, 자녀는 자녀, 엄마는 엄마.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합니다. 제가 나신인 사역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막 무너지고 교회가 막 없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막 할 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그러니까는 갇힌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목회하는 거 너무 힘들면 아빠 목회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냥 우리는 아빠가 목회 꼭 안 해도 되니까는 그냥 아빠 너무 힘들면은 그냥 안 하고 내려놓고 편하게 사셔도 돼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 같았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사장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나신의 사역의 그 아픔을 겪고 나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자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구나.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정이구나. 이 축복을 놓칠 뻔했구나. 하나님은 이 목회자의 가정은 굉장히 축복의 고난이 강력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픈 상처 때문에 못 깨달은 거죠. 모든 이 자녀도 나도 우리 목사님도. 그런데 그 험난한 길을 넘고 기도하면서 넘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참치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가지 말라고 그냥 이거 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지 다른 건 아니야. 다른 거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개판나. 이제 세상에서 실패뿐이야. 완전히 다 아작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목회 부르심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동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동력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동력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 아빠가 못 본 거를 자녀가 기도하면서 본 거를 또 얘기해주고 아빠가 못 본 거 아내가 못 본 거 아빠가 이렇게 서로 어떻게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그래서 이 제사장의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가문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감사하다는 이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목회자 가정으로 내가 시집 오게 하시고 목회자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을 계속 흘러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나신의 가정, 나신의 자기 그렇게 힘든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졌겠죠. 우리의 자녀도 아픈 만큼 성숙해져. 나도 아픈 만큼 성숙해져. 우리 목사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면서 뭘 깨달아요? 성숙해지니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서로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연합하자. 그리고 좀 우리 거를 좀 내려놓자. 내 거를 좀 내려놓자. 그래서 나의 걸 많이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연합하며 그래서 그 연합하는 것 안에 어떤 기름이 오냐면 연합의 기름을 통해서 축복의 기름이 흘러들어오는데 넘치게 흘러들어오는데 그 연합의 기름이 굉장히 하나님의 복주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복이 있더라고요. 그 연합 안에 내가 이 비밀을 깬 거죠. 이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을 향한 놀라운 이 축복은 만대까지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 자녀들에게도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어릴 때 우리 큰아들 서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써주세요. 이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는 어때요? 이 서원한 것을 좀 잊어버리고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거 살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가 하고 싶은 거 살아도 어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픔을 깨달으면서 우리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목회자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너를 어릴 때 서원했어. 하나님 앞에 이미 너희가 엄마가 기도하면서 너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았어. 네가 이렇게 해도 삶의 목적을 못 찾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너를 불렀어.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목회자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지금 돕고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의 관계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리까리 헷갈리고 내가 갈 이 길이 맞는가? 뭔가 어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에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부르심이 있어서 이런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목자로 쓰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시겠죠. 그런 걸 제가 꿈을 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는 다른 길 없어. 오직 한 길이야. 오직 한 길. 목회자 돼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원해. 그래서 목회자 되는 이 목회자의 가정이 축복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나의 자녀에게 목회자를 세습하는 거죠. 제사장의 가문은 여러분 세습이에요. 근데 세상의 옛자로는 이 교회가 세습되는 거를 굉장히 옛자 이론으로 보고 세상의 학문을 보고 그걸 가지고 많은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목회자 가정, 제사장 가정은 세습이에요. 이게 맞아요. 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오랜 세월로 거쳐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합 예술이에요.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종합예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단 속에 담근질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목회자 가정이고 목회자예요. 내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만큼 연단 속에 세월 속에 이 고난 속에 지나간 것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 순간부터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과 다르게 이 목회자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누리는 가문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 축복의 권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어떻게 해요? 세습시켜주는 거죠. 왜? 가문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목적했기 때문에 네가 너희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 첫째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보세요. 자녀가 부모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희생하면서 목양하고 하는 거를 자녀는 눈으로 눈물로 이걸 다 봤어. 그러면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됐어. 때로는 철 안 든 목회자도 있지만 목회자 자녀 중에 근데 이 자녀가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철이 들 만큼 어떻게 해요? 골수에 철이 들어. 그래서 사랑이 들어가. 그러면 놀랍게 어떻게 해요? 부모 이상으로 뛰어난 목회자로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대 3대 목회자 가정은 어떻게 해요? 목양이 뛰어나게 목양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왜 그래요? 목양이 세습됐기 때문에. 왜? 눈물로 뿌린 그 엄마 아빠의 그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목양할 때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씨를 보았기 때문에 그 자녀도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엄마의 눈물을 보고 아빠의 눈물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고생했고 같이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생의 대가가 뭔지 알기 때문에 본인도 목양할 때 힘들면 어디로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축복이 어때요? 2대, 3대, 4대로 가면 법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비전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동역의 관계다. 이 동역의 관계는 어떠다? 사랑이다. 왜 동역해야 되는가? 각각 사람의 독립된 객체로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목적이 다 다르다. 이 목적한 바를 서로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돼서 사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모형체가 가정에 뿌려졌기 때문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연합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늘에 내려온 축복의 기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원리를 알고 가정을 그렇게 꾸려가는 거.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제가 가정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닫게 해준 게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가정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연합할 때 온전한 가정이 돼. 그래서 창조할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정을 내가 그렇게 교육했어. 이걸 내가 깨닫고 나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게 되면 이 각 가정이 뭐가 돼요? 친밀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이 땅에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는데 이 친밀감을 우리는 다 뭘로 생각하면 성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성적인 연합이 친밀감도 유지하지만 다 그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친밀감이 바로 뭐냐면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녀간에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장어벽이 없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이 바로 뭐예요? 친밀감 감정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창피하고 뭘 비밀을 만들고 숨겨.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틈을 타고 어둠이 들어오는 거야. 가까운 우상 숭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분열을 이끌고 거역을 이끌고 반항을 이끄는 거예요. 연합을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어둠은 가까운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의 친밀감을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성으로 빼뜨려 버리죠. 그래서 가정이 이제는 뭐 남편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이 일본의 누구죠?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죠? 일본에? 예. 사유리가 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서 문화가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는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제 기준을 갖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이 불법이에요. 다른 나라는 합법인데 어떤 나라는. 근데 우리는 그게 다행히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문화를 만들어서 가정을 파탄을 일으키는 거죠. 이 어떤 하나님의 친밀감을 이루지 못하도록 파탄을 만드는 거죠. 과연 그렇게 낳은 자식이 그 부모 엄마 아빠가 없는 엄마 그 사랑에 친밀감을 누릴까? 뭘 못 배워요? 성부 아버지를 못 배워요. 아버지가 부재됐다. 그러면 여기서 키운 자녀는 누굴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이 부재가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왜곡된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 육신의 아버지가 부재였기 때문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늘 나를 창피해줬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혼내주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친밀감이 아니라 분열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세상 나라가 정죄 기준을 받아서 아이를 낳아. 뭐가 부재됐어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이 말라기 4장이 풀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의 때 이 마지막 때 이것이 풀어져야 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아빠를 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어. 아빠가 누군지를 그 자녀에게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정 파탄을 통해서 마귀는 누구를 빼는 거야? 성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문화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고 많은 여자들은 그냥 결혼하는 거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남편 그냥 씻고 모니까는 결혼 안 하고 아이만 낳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겉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영혼은 망가져요. 그렇게 키워진 자녀는 망가져요. 아비가 없는 아이가 되어버려요. 아비가 없는 아이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동성끼리 결혼을 해. 그러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니까 뭐야?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니까 누가 없어요? 엄마의 모형이 없어. 남자가 아무리 여자의 역할을 하면 얼만큼 하겠습니까? 절대 엄마를 못 만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의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일체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했어. 그러면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마지막 때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이 파탄나서 이혼으로 파탄이 나요. 그래서 분열돼요. 그래서 사랑이 깨지고 분열돼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뭐가 없냐면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친밀감이 없어. 다 각방 따로따로. 부모 자녀 간에도 어때? 친밀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의 공동체가 목적한 바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것들이 깨져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들어갈 때 뭐가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감이 흘러가서 서로가 부부 사이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사이에 장벽이 없고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친밀감의 감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연합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은 바로 뭐예요? 이런 친밀감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뭐가 회복이 돼? 친밀감의 감정이 뭔지 알게 돼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우리가 부부 사이에 못 누려. 남편은 아내를 너무 무서워해, 너무 싫어해, 두려워해. 그리고 늘 가림막이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두려워해. 그리고 창피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 친밀감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분열된 가정에 살았어. 그러니까 친밀감이 사실은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내 혼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서 친밀감을 조금이나 배우면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면서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다음 가정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감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한 바대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쓰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좀 여기다 보탰어요. 왜냐면 깨닫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고 그 큰 원리의 틀에서 작은 것들 좀 약간 제가 보태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목적한 바람, 그거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한 바를 내 부모가 깨달아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녀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또한 내가 또한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목적한 바대로 쓰임받을 때, 그럴 때 자기 몫을 누리게 돼요. 이게 전도서 3장이에요. 자기 몫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누림의 권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갑자기 목이 있는데 그 몫을 못 찾아. 그러니까 목적한 바를 못 찾으니까는 너무 불행하고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이 탐욕의 중심, 탐욕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중독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가는 거죠. 왜? 탐욕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주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소원함,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부어주신 그 소원함, 그걸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어. 그거는 어때요? 감춰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부모된 우리가 기도해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해하고 그 아이가 뭔가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 그러면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자녀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하는 거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가정의 모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가정에는 엄마, 아빠, 자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역할이. 어느 한 가지만 빼면 안 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원리야, 우리에게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때도 그런 원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게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도 목적한 바 하나님 이루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목적한 바를 이루셔서 하나님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같이 붙들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나도 그 목적한 바를 보고 붙드는 거예요. 내가 목적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의 예정의 목적한 바를 내가 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그리고 내가 그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한 바를 보고 나도 그걸 붙들어. 그리고 그걸 향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누리고 내가 그 삶을 누리는 자로 일어나고, 내 가정이, 그래서 내 가정이 빛이 돼서 군사가 되어서 각 가정을 살리게 되고 회복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유무형적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용사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의 이 목적한 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용사의 기도할 때
크게 찬양하고 방언 찬양할 때도 크게 찬양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방언 찬양할 때도 소리도 크게 찬양하고 그러면은 이게 고위 공간이 활성화돼요. 막 성령이 강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용사입니다. 깁니다. 벚꽃이 슬픔 많은 할렐루야. 이 세상도 하네 전국으로 할렐루야. 아무도 하네 할렐루야. 잘못은 것은 내 모든 내 모든 죄 하네 사랑받고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일하니 노래하리 아멘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문의 어둠을 끄습니다. 주 예수의 명령 선포한다. 나이가 무속에 들어와서 모든 죽음의 것 떠나갈시어다. 가난형도 떠나갈시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죽음의 영, 가난의 영, 수상 숭배의 영, 음란의 영, 용의 영, 더 이상 너는 행동할 수 없지만 주 예수의 명령을 선포한다. 너가 다 떠나갈시어다. 내 자녀의 모든 명령력에서 나가 떠나갈시어다. 파스한다. 입을 박하라. 입을 박수라봐. 아멘. 하세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랑받고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리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네 하늘나라. 여러분 길을 헤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해방의 영혼 떠나가시오다. 장애의 문제 해방의 영 떠나가시오다. 모든 경제의 모든 재정의 문제 모든 인권의 문제로 떠나가시오다.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헤치고 나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자 할렐루야 아멘. 찬양 우리는 열대합니다. 모든 죄 사랑받고 할렐루야. 주 예수와 합정됩니다.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한숨을 좀 들리며 하늘께부터 오지 않은 모든 어둠을 주 예수의 명령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입이 명령하라 던져라봐봐. 옷도수를 하라봐봐. 옷도수를 파보셨나. 이 명령하라 다시었나. 이 명령하라 파봐봐. 옷도수를 파봐보셨나. 이 명령하라 다시라봐. 이 명령하라 파봐보셨나. 인내소를 나와봐. 이 명령하라 다시라봐. 이 명령하라 다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다십니다. 예수 피 우리 귀한 땅을 허허허허허 물을 잡아당기세요. 하실 분백들 하나님이 시간 영권을 칠배로 넣으셔서 이 시간 교회자 성령의 강력하게 영권을 칠배로 넣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영권을 칠배로 더하게 될지어다. 영권이 칠배로 더하게 될지어다. 반대방 하나님이 이 시간 다윗의 문명을 펼칠 때 영권을 더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권을 칠배로 더하게 될지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권을 칠배로 더하게 될지어다. 영권을 칠배로 더하게 될지어다. 영권을 칠배로 더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나이처럼 생각도 하네. 자신력도 하네. 나실리가 아멘 아멘. 미실력도 할렐루야. 원실라가 아멘 아멘.
주신 할렐루야 부르면서 아멘 달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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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십니까 할렐루야 왔습니까 할렐루야 왔을라마 아멘 아멘 일어서서 홀리홀리 왔을라마 주의 뜻을 일어서서 홀리 주의 뜻을 아멘 아멘 일어서서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일어서서 일어서서 주의 목자 아멘 불어줘라 할렐루야 각자들에게 홀리홀리 주의 목자 홀리홀리 불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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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슬라카 할렐루야 불어줘라 불어줘라 이슬라카 불어줘요 불어줘라 불어줘라 이슬라카 주여 주여 불어주니 불어주니 불어줘라 홀리홀리 불어줘라 아멘 해방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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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아멘 해방되리 해방되리 일심라카 주여 주여 일심라마 아멘 홀리라마 아멘 아멘 왔을라마 할렐루야 왔을라마 아멘 아멘 일심니까 할렐루야 오셀라마 부르기니 끌어주니 할렐루야 일심니까 아멘 아멘 일심니까 부르줘라 오셀라마 부르줘라 부르줘라 주님 감사해요 일심니까 부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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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서 부르줘라 왔을라까 홀리네 이슬라마 부르지니 이슬라마 부르지니 이슬라마 부르지니 왔을라마 할렐루야 이슬라마 할렐루야 이슬라마 감사해요 이슬라마 공배해요 부러지니 아름다며 왔을라마 자녀들이 부러지니 홀리홀리 주의 목조 홀리 이루리라 아멘 자녀들이 홀리홀리 거룩해요 거룩해요 붙잡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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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거룩해요 거룩해요 붙잡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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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올리라마 사랑하라 가까워져는 할렐루야 사랑하니 회복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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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아 홀리홀리 송생그대니 아멘 송생그대니 홀리홀리 왔을라마 할렐루야 왔을라마 할렐루야 왔을라마 아멘 왔을라마 할렐루야 왔을라마 아멘 아멘 이십니까 찬양해요 경배해요 나의 주님 나의 주는 홀리홀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자매 기도할 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고 뒤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한 바를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거를 이루소서. 내가 그걸 나도 붙잡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소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이제 더 이상 가문의 어둠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는 모든 각 가문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는 가문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쇼다. 일어나게 될 쇼다. 일어나게 될 쇼다.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거를 내려놓으세요. 내 가정은 이렇게 해야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정 만들기 원합니다.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주님의 도구 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거룩의 영에 붙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진 그 삶의 목적대로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각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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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